삼박자 축복으로 유명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는 그런 인생의 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삼박자 축복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혹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 요한 3세의 이 말씀은 장로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메시지도 아주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이오가 영혼이 참 잘됐다는 거예요. 가이오 영혼이 참 잘됐다. 그 영혼이 잘됐다는 말은 신앙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어떤 그 하나님 앞에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번창하고 번영하고 잘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이오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잘 가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이거는 간섭하고 저거는 아니고가 아니요. 가이오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잘 되겠죠. 잘 된다 말은 번창한다,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너 영혼이 잘 돼 있지 않느냐? 너 영혼이 잘 돼가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가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고 그리고 몸이 아주 건강하기를 내가 우리 성경에는 간구한다라고 그랬는데 소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원한다. 여러분 소원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용어입니다.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 소원이 그거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 장로는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서 내 자녀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너가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 땅에서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너 몸이 아주 건강하기를 내가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 이상이요, 간구 이상이요, 빈다는 뜻 이상으로 소원한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건강한 겁니까? 자녀가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장수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장로의 소원은 너가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모였지 미워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그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운데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를 막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첫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했는지 이제는 계산도 잘 안 되지만 그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와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오셔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그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을 빼면 마치 인간이 똑바로 서려면 척추가 있어야 되듯이 사랑은 바로 교회의 척추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바로 교회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영적 상태가 아주 좋은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저렇게 신앙이 좋은 저 가이오가 그 가이오를 향하여 내가 소원이 있다면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내가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 아프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친구 사업이 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친구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을 가진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자녀를 향하여 소원을 빌기는 합니다만 그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 누군가가 문제죠.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 잘되기를 비는 우리 5,000년의 역사 속에 있는 부모님들, 그 대상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그 정성을 가리키 여겨서 들어주셨으리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했지만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그 가득한 정성을 하나님이 외면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간절함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그런 간절함도 들어줄 법한데, 오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소원을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됐다는 것, 신앙이 좋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는 가이오에 관하여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정말 가이오는 그리스도인이요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가이오를 칭찬하고 정말 가이오 같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편지를 보낸 사람한테서 이렇게 가이오한테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로님, 내가 가이오 집에 갔더니 가이오가 나그네를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거기에서 쓸 것을 다 공급하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여기까지 올 여비도 다 주고 너무너무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장로에게 와서 보고를 하니, 장로가 들어보니 이 가이오가 영혼이 정말 잘 돼 있다는 것, 영혼이 정말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증거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적지만 여러 명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 가이오를 향하여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건강하기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회에 설교를 했는 그곳에 제 뒤를 이어서 설교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쪽에서 저를 너무 섭섭하게 보낸다고 생각해서 이 목사님이 한국 오신다니까 땡큐 카드를 써가지고 저에게 꼭
전달해 주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 야, 그분들도 신앙이 참 잘 돼가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 향하여 내가 비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길 바라고, 그분들이 몸 아프지 말고 건강하길 내가 소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카드만 보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몇몇 사람이 그를 맞이해서 열차, 숙소, 식사, 미국까지 갈 여비, 미국까지는 안 가겠지. 국내에서 쓸 여비, 우리도 다 마련해주는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나는 우리 교회가 모두 가이오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장로들이 그 가이오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술집에도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마 가이오가 술집 하겠습니까? 주님을 잘 믿는다는데 선한 사업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누구를 만나서 사업도 잘하고, 누구를 만나서 취직도 잘하고, 누구를 만나서 뭘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한 번도 아프지 말고 병원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은 가요와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특이합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데, 이 디오라는 말은 제우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그리스의 신이죠. 그 제우스 신이 양육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디오드레베라는 뜻이. 그리고 벌써 영어에서부터 좀 안 좋잖아요. 제우스가 키웠대요. 제우스가 키워서 좀 세상적이겠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름에서부터가 세속적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이 장로가 특별히 디오드레베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디오드레베여, 그곳에 나그네가 가거들란 잘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나그네는 주님이 보낸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걸 달라 하지 않고, 입을 걸 달라 하지 않고, 잘 곳을 내놔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비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이 보낸 종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필요를 여러분이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야, 그런 사람 오거든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도 마라 그래. 그리고 아무도 아는 척 하지 마. 개별 연락도 하지 마. 뒤로만 나가서 돈도 주지 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보니까 그 사람이 왔다가 고생도 안 당하고 갔는데 보니까 누가 식사도 대접해주고 선교비도 주고 다 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잖아.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적이라서 좀, 그죠. 근데 막, 이 지역이, 그 지역에 그런 못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원받지 마라. 이런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사람 절대로 배우지 마라. 그렇죠? 그런 사람 배우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데메트리오가 있다. 데메트리오. 이름도 좀 헷갈리지만 몰라도 돼요. 디오드레베와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칭찬받는 정글을 얻은 데메트리오가 있다. 이 데메트리오,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가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이오야, 너는
누구를 본받지 말고? 디오트레베를 본받지 말고 데메트리오를 본받다. 이름이 헷갈리가 서로 깎으러 가면 안 됩니다. 본받을 사람 정확하게 본받아야 되지. 교회에서 어르신들이라고, 교회에서 일찍 나왔다고, 오래 나왔다고 다 오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교인이 돌아서 볼 때는 오래 다니는 사람이 틀리는 것도 많겠죠.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주일 헌금 한 번만 하면 되지. 감사헌금 무슨 11조 뭔 건축헌금 무슨 성점헌금 무슨 그런 거 왜 하는데 이까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걸 봐야 되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실천하지만은 저도 옛날에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막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 주일 예배 또 억지로 사실은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억지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마침 그날 감사헌금 드릴 기회가 있으면 주일 헌금 대신에 뭐 하죠? 감사헌금 했다고요, 옛날에 제가. 그러면서 주일 헌금은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잖아. 뭐 한 번만 내면 되잖아. 이게 파리채가 아니 뭐지 이게 뭐지 무슨 채지? 이 채가 앞에 오는데 그냥 가만있으면 부끄러우니까 뭐라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주일 헌금 넣는 대신에 오늘은 내가 감사헌금을 준비했어. 그러면 감사헌금만 넣으면 되지 주일 헌금 넣을 필요 있어요? 안 넣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른 봉투 엮는다는 주일 헌금 안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일 헌금은 내가 빼먹지 말자. 어떻게 하든지 빼먹지 말자. 빌려서라도 넣자. 그러니까 이제 주일 헌금은 당연히 내고 감사헌금 내려 있으면 내고 11조 내려 있으면 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아직 안 되니까 어떤 날은 주일 헌금을 깜빡하고 안 낼 때도 있었어요. 안 낼 때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헌금함에 잡아 엮는 놀라운 신앙의 발전이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신앙은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아직 낮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유전학 애들이 아직 교회도 아예 안 나오버리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는 나오면서 헌금 주면은 꼬박꼬박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로 바로 사먹는 애들 많았고 그래도 별로 아무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락실이 생기고 나니까 오락실로 뛰가는 애들이 그 다음 있었고 옛날 김준호 목사님이나 이런 시대의 어르신들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 여사를 띵가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은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나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나서부터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교회에 신앙 좋은 사람을 꼭 본받기를 바랍니다. 신앙 좋은 사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에 축복받은 장로님들이 있으면은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식사도 한 끼 얻어먹고 차도 한 잔 얻어먹으면서 장로님의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며 장로님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지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지켰네 라든지 그렇게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에요. 가이오는 앞으로도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많이 배워야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사업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하신 장로님들을 찾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국유리의 제트스 회장님 그런 장로님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사업을 했고 한국에서 어떻게 봉사했는지. 여러분 교회는 사업도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혼자 뭐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공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 배경에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좋으니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성공을 했던 거죠. 사람은 성공한 것만 눈에 보이지만 그러면은 나도 신앙이 좋아지려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신앙의 비결을 묻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했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사랑하는 자여,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보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는 사랑이에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한 번 더 붙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소원이 뭐냐? 여기서 벌써 영혼이 잘 됐으니까 이제 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빌었지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영혼이 잘 됐으니까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그렇게 소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소원은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가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소원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할 수 있고 건강하기를 소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세요. 육체의 건강이나 하는 일을 번역하기 위해서나 어떤 그런 일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등산도 가고 웰빙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면서 나의 육체의 건강이나 내 사업이 잘 되는 거나 내 삶이 풍요한 웰빙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가.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영혼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혼도 잘 돼야죠. 오히려 영혼이 잘 돼야 검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한 게 의미가 있지.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이 엉망인데, 하는 일이 잘 되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영혼이 엉망인데.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육체에 대한 관심, 사업에 대한 관심만 지금 있는 게 한국 사회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영혼이 빠졌잖아요. 그 인간에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사업이 잘 되십니까?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와 더 중요하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은 누가 감당하느냐?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영혼 감당하지 않아요. 교회가 영혼을 감당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영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교회도 지금 영혼이 빠져서 영혼을 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세상 것만 이해한다면 영혼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오늘 한국 사회의 영혼은 한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은 목사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오늘 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주님과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번은